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석하고 적용 가끔 이렇게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요.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저는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생각나는 동물이 소예요, 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돼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개나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전의 제사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정결한 짐승, 부정하다는 거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죄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구별된 거예요. 바칠 수 있도록 구별된 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얘들의 공통점이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지만 동네 친구들 소 있는 거 해서 되게 좀 부러웠거든요. 이렇게 소 이렇게 몰고 가서 풀을 먹이고, 그래서 친구한테 나 그 소 줄 좀 한번 잡고 소 좀 끌고 가게 해달라고, 나 좀 그러면 그래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소를 끌어보고 뭐 그랬던 기억 나는데요. 소를 키우다 보면 소들은 잔뜩 먹고 들어 누워서 다시 씹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죠.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것을 막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집어넣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천천히 되씹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그래야 돼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들 요즘 제가 다시 부르면서 예전에도 정말 많이 불렀던 곡들인데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알 수는 없지만 참 좋은 찬송들, 은혜 받았던 곡들은 이렇게 되새김질할 때 새로운 은혜와 더 깊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경 어떻게 연구하세요? 저는 그냥 되새김질해요.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몇 날 며칠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소가 다시 오물오물 입에서 이렇게 되씹듯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우침도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되새김질하다 보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연약한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돼요.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되새김질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거듭거듭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럴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삶이 깊어지겠죠.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되새김질을 깊이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순종되어질 때 얼마나 유익한 말씀 되겠어요. 인생이 바뀌겠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마지막 3주째인데요. 불가능한 것들을 살아내는 사람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해요? 불가능해요. 주님 불가능한지 몰라서 말씀하시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하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주님 밖에서 살 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기쁘지 않은 목회가 무슨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이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 더 이상 목회도 선교도 신앙생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에요. 그래서 대소요리문답 1번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대요리문답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대소요리문답 강해가 필요하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걸 대요리문답이라고 그래요. 더 길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답서가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런데 대소요리문답은 1번은 똑같아요. 사람의 목적 많죠. 뭐 가족도 돌봐야 되고, 뭐 세상에서 맡은 직임도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답은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 삶의 존재 이유,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너 이래도 기뻐할 거야? 너 이래도 기뻐할 거야? 많은 근심, 걱정, 우리의 인생에 막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마. 바울 지금 언제 풀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유오디아 순두계 분열이 있어서 교회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뺏기지 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기쁘게 사역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기쁨을 제거시키려고 발악을 할 테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 기쁨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이 기쁘지 않은데 남의 인생 소중히 여기겠어요?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한다면 그 부모는 지금 아주 훌륭한 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는 돼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어요. 교회에서 보면
저는 아이들 막 이렇게 웃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딱 태어나게 하면 조그만 일에도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왜 웃는지 궁금해서 보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아? 목사님 안 좋으세요?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데 전 뭐 별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근데 아이들이 얼굴이 굳어지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순진한 아이들이 세상의 쓴맛을 보게 만드니까 의심해야 되고 순수하게 살다가 당하니까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힘이 뭐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 우리 손주, 아무개, 우리 아들, 우리 딸, 무엇보다도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어른들이 불안해버리면 아이들도 두려워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테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관용은 너그러운 거죠. 너그러울 관, 얼굴용. 얼굴이 너그러운 거.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온유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원수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 이것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이 막 이렇게 우중충할 때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이 친한 사람한테는 관용하고 친절하지만 정말 까닭스러운 사람, 원수들에게 정말 보복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정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길 때 관용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가까울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가능해져요.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을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불친절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를 용납하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경찰에 신고해야죠. 죄에 대해서는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너그럽게,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서 사회 질서는 유지하고 바르게 나아가야죠. 그런 어떤 성숙한 태도로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을 잃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해요?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당.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앞에 두 개에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려면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께서 가까이 계셔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분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내 곁으로 실질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거든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주님 가까이 거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목회적 교훈이 이 세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결론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에요. 에이,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시시한 걸 가지고 아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없고요. 시시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기도의 불을 자꾸 끄는 물 같아요. 소화기 같아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만하면 기도의 날개가 꺾여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는 항상 아무리 힘든 문제도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야 기도가 힘이 생겨요. 이건 바울의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저희 아이가 대학 가서 전화가 왔어요. 밤 늦은 시각에 아빠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요. 1시간 동안 울면서 전화했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아빠 죽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얘기. 진짜 앞이 심정이 어떠겠어요? 막 1시간을 주저리 하면서 엉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아빠한테. 그때 부모 심정이 어때요? 같이 아파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자녀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자신이 힘든 것들을 다 울면서 쏟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감정 없이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울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고 자녀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무감정,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놔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놔라. 그때 제 마음도 막 타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힘내라고, 예의를 갖춰라고. 아무리 헤어지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예의를 갖춰서 나중에라도 그 자매가 너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지 말라고. 밤에 제가 막 그렇게 다독였던 전화로 그런 기억이 나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쏟아낼 때 부모의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이렇게 힐링이 돼요.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토해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아람하고 엄청난 큰 나라예요. 둘 다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불안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사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원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강대국은 자기들 위해서 도와줘요. 그냥 가난한 나라 불쌍하다고 목숨 걸고 전쟁으로 군대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북한은 중국에 붙었고요. 남한은 미국에 붙었어요. 동맹국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 빨대 꽂았잖아요. 다 뽑아먹고 있어요. 미국은요, 순수하게 우리 남한을 위해서, 아니요,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고 돕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뒤끝 없이.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그냥 주나요? 다 뭔가를 얻을 게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 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그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문제들이 발생해요.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줄 것 없으면 관계 끊어지고요. 다 문제가 어그러져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뜻이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은 더 높은 지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곳, 그 뿌리가 마음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근원이거든요. 그 뿌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군사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킨다라는 게 망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프루레오, 망보다예요. 지키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군사용어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사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성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배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우리를 딱 지키고 보호하면 안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사장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뭐 먹냐, 뭐 마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평강이에요. 평강.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박해가 심한 네로 치하예요. 엄청난 박해적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걱정을 초월하는. 그러면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해요. 우리 마음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 보면 밑에 먹구름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서 여기는 너무 맑은 하늘인데 저 아래, 비행기 아래 내려보면 막 먹구름이 내려쳐서 폭우가 쏟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먹구름 밑에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어서 이 뚝 올려요.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듯이 먹구름 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불안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꼭 붙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높이 들어서 아래는 먹구름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